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이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어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도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룻기의 결말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결말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희극적인, 정말 기쁨의 결말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인공이 죽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비극적인 결말을 끝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희망합니다. 해피엔딩의 결말이 끝나서 모든 것이 다 갈등과 그 다음에 그 아픔과 고통이 봉합되어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좋은 결말, 기쁨의 결말, 희망찬 결말로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장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났고 모압 땅에 갔는데 10년 안에 그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고대 시대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둘이 그 며느리인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베들레헴 속에서 환호하는 그 환호, 그들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소리는 정말 나오미의 소리가 아니라 마라의 소리다 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고 마음에 큰 아픔과 괴로움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족하게 돌아왔는데 모압 지방에 돌아올 때는 텅 비게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삶이 비참했고 그 다음에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 그 슬픔의 가정, 고통의 가정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3장에 결혼 계획들을 이루고 4장에 와서는 이제는 보아스가 증인이 되어 이제는 기업 물을 자 제1순위의 아무개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두 번째 순위인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아름답고 귀한 헌신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 또한 한 가정을 불행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 수 있었는가?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3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11절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 witness, 그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지금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가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2순위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그래서 10명의 장로들과 그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지금 보아스가 이 희생의 삶 정말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증인들로 세워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 증인들이 지금 보아스의 삶을 축복해주고 앞으로 너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옆에도 증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모든 재판은 무효입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한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증인들을 세우면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죄가 확정이 되기도 하고 무죄로 판결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릴 때에도 여러분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증인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증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형 사형의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삶,
사람들이 평가받는 삶 가운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탐방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불문율이 있는데 한국에서 아무 잘 나가고 엄청난 여러 가지 명예를 갖고 부를 갖고 그다음 학벌을 가져도 미국에 와서는 과거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 위축도 받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교수 생활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와서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빵집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질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미국의 주류 사회에 낀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사회에 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따르고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 갔는데 주류 사회에 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불문율이랍니다. 그런데 종종 있던 일이 뭐냐면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한인교회로 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한국에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떼어먹고 사기를 쳤다든지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그다음 사기를 당한 사람이나 사기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다음 주일에 잘 보이던 성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강남에 있을 때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프랜차이즈를 열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파스타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집 3호점을 열었는데 그래서 1호점과 2호점에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 1호점 갔다가 한 30분 거리에 2호점 가서 파스타집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스타도 먹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분이 계속 잘 나와서 파스타집으로 유명해서 이제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충성하던 그런 말을 했던 그 남자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안 나왔을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꺼져 있어요. 참 이상하다. 잘 나가신 분이고 요새 이제 사업도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정말 한 10억인가 10억 꾼분이 있어요. 그 남자 사장님이 어떤 돈 많은 권사님이셨는데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 그래서 만난다고 하더니 그 교회의 권사님이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쳤는데 돈을 꿔준 사람이 거기 권사님이 그 교회에 다닙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프랜차이즈 개업 예배 가셨죠? 어떻게 하시냐고. 예, 제가 돈을 좀 많이 꿔줬는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돈을 떼먹고 갚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알아서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그 사람한테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저를 여태까지 피해 다녔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도 평가를 하고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귀한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확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편견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단면만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동인까지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 증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좋은 평가를 하는 삶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보임을 받고 그 다음 평가도 받지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보아스는 사람들에게도 평가도 좋았고 하나님께 평가도 좋았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 평가가 박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좋고 하나님의 평가도 좋은 건 이건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평가가 나쁘다.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별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지금 보아스의 삶들이 그런 삶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알고 있는 증인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아스는요, 정말 그 증인들, 그 옆에 있는 성문의 증인들이 그 보아스의 삶을 증언했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을 눈치 보며 다른 사람의 평가를 보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내 삶을 녹아 내 삶을 조금 희생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여러분 도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이런 평가들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의 CCTV가 여러분을 찍어서 평균적으로 30번 정도의 하루에 30번 정도 찍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카메라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지금 발자취가 남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작은 일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족적을 남기고 어떤 삶으로 평가되고 어떤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억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아스의 삶은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 이름으로 지금 세웠다라는 말은 예전 성경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증인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역할이 뭐냐면 아무개는 자기의 손해와 희생을 따르기 때문에 기업물을 책임과 의무를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물을 자를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기업으로 세웠다라는 얘기는 예전 성경으로 이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줘서 그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아스의 희생이 있었고 보아스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의 삶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삶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삶이 보아스의 삶이었고 보아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이어주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 끊어지게 하는 삶입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인생을 이젠 축복의 인생, 풍족한 인생으로 이어주고 세워주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죽었던 그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을 이젠 정말 보아스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끊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고 소망을 품게 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어진 우리들이,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인도하고 다리 역할을 하고 이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줘야 합니다. 보아스처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정말 눈물 짓고 그 다음에 고통하고 있는 그 자들을 세워주고 손잡아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 다음에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서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 생명을 낳고 희망을 낳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끊이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보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정말 절망과 고통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가정으로, 또 내가 들어간 직장에서 정말 고통과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찾는 사람으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으로, 분위기를 바꿔주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위기 메이커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이제는 끝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환경을 역전시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어떤 증인으로 세워질 것인지, 또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단절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어주고 끊어진 것을 다시금 이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